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뭇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뭇 이쪽이요 그는 뭇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간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압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의 맞은편 임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 온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과 이른 때에 발이 밝았더라. 아멘.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 그 아들 3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울고 금식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울고 금식했더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슬픈 노래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을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슬퍼하고 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은 그가 다윗에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쫓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게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또 용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나단에 대해서는 그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과의 사랑보다도 이 우정이 엄청나게 좋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고 또 애가를 잃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고 또 다윗은 이어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가게 되었고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과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에서 성읍에서 살게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게 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응답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안 돼. 나 못해. 이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 내 마음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날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동의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해 주심을, 최선으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순종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사는 것을 유다 사람들을 보니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이 몇 명이냐면 600명. 우리는 600명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수를 셀 때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이런 사람들만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내들이 있기도 하고 아내가 있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짐작하기는 최소한 2,000명 이상이다.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0명이 함께 이동하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서 헤브론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다윗에게 뭐 하고 있을까요?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서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그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자기 600명을 이렇게 다 죽이려고 했던,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방 나라에 망명을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도 들통이 나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에 갈 때도 그냥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가게 되었고, 또 어디로 갈 건지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부하들도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사울왕을 죽입시다.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가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쫓기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쫓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쫓기는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삼았을 때 그들이 유다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그 남유다고 북쪽 이스라엘 또 좀 이따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또 왕으로 삼게 됐는데 4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의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남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였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왕이 한 족속에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됐는데, 첫 번째 보고가 뭐냐면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그곳에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의 목도 베기도 하고 또 그 아들들의 목을 베기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의 갑옷은 자기들의 신당에 보내기도 하고 백성들에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게 되고요.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사울랑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자기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드러나게 위해서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것, 이렇게 행한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 자기들이 사는 땅으로 모시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울과 아들들을 화장을 하게 되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다윗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행한 것, 사울 왕을 장사 지내는 것을 슬퍼하고 7일 동안 금식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나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 다 고마워하잖아요. 은혜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유다 땅의 왕이 되었는데 나도 당신들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갚겠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 뭐 재수가 좋았으니까 됐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야, 저 사람이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거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은혜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것은 내 수준에서 마음을 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지금 이 유다 족속들은 다윗을 왕을 삼았는데 그 위에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이 아브넬 장군이 뭐하냐면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북쪽에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었고 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따로 뭐 전쟁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뭐 갈등도 하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뒤에는 통일왕국이 되어서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한 나라인데 지금도 남과 북이 따로 있어서 뭐 긴장 관계잖아요. 저 전쟁에 뭐 이런 위험에 있기도 하고 또 서로 뭐 안전으로 무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뭐 서로 공격도 하기도 하고 또 말 신경전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그런 상황 속에 두 나라가 한 나라에 두 왕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이후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남과 북이 야 너희들 우리들 12명씩 청년들 애들 젊은 애들 중에 싸움 잘하는 애들 뽑아내서 우리 함께 전쟁 한번 해보자, 싸움 한번 해보자 해서 동의한테 맞다 하면서 이제 12명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내 청년들이 죽어나면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12명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였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게 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의 싸움의 시작이었는데 그 뒤에도 여러 번 또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권력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왕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산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쫓기면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또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헛된 것, 쓸데없는 것, 우상과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윗은 정말 복된 삶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은 다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살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다윗, 그가 유다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